할렐루야. 우리 영광 받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간은악단원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시작, 기도에 힘쓰던 자들. 여러분, 2025년은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기에 힘쓰고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는데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둘째,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세 번째, 그러면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쓸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늘 모이던 어느 다락방이 있는데 그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성령님이 강림하신 곳은 바로 그 다락방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면 오늘 우리가 장소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어쩌니 저쩌니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락방이면 어떻습니까? 마구간이면 어떻습니까? 창고면 어떻습니까? 나머지 문간방이면 어떻습니까? 장소가 좁아도 괜찮습니다. 협소해도 괜찮습니다.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광야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세는 미디안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엘리야는 미디안 광야 어느 동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거기가 광야일지라도, 거기가 다락방일지라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것이 바로 다락방이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교회의 기둥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세계 선교의 기틀이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창하게 화려하게 시작하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저기 선전하고 떠벌리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말구육간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주로 사역을 시작하신 곳은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나사렛은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곳입니다. 주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제자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단 12명의 제자를 키웠습니다. 12명의 제자로 세계를 복음화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시작하는 기초를 놓은 것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장소가 협소하니 좁으니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마음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은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새벽마다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저녁에도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루 1시간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하고 한 마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이 사방으로 흩어지면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했어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래요. 오로지가 무슨 뜻이에요? 오로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더라. 힘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처절한 기도를 하실 때 진액을 짜내듯 기도하신 것처럼 그게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 힘써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대충대충 하면 안 됩니다. 설렁설렁 하면 안 됩니다. 건성건성 하면 안 됩니다. 하는 둥 마는 둥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만아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작아지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날마다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커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힘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힘도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질, 내용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양, 기도하는 시간, 얼만큼 기도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막혔던 홍해도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몰랐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기도하면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기도하면 죄악을 이길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신비한 줄 아십니까? 기도는 인간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비상연락망과 같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직통 라인과 같습니다. 구약시대 성막을 보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분향단의 향입니다. 분향단의 향은 휘장을 뚫고 지성소에 날마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니 그 분향단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날마다 하늘 보호자의 하나님 앞에 상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들 앞방에 모여있던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명자가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모 신학대학을 졸업한 어느 전도사님이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하나님 만난 뜨거운 경험도 없습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 본 경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마음의 병이 있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했지만 전도사 사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아는 지인이 나와 함께 갈 곳이 있다고 그를 따라간 곳이 전남 소록도였습니다. 소록도에는 누가 있습니까? 나환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소록도에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그 당시에 1000여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그 소록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거는 보통 예배하고는 다릅니다. 나병에 걸려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그분들이 박수를 치는데 보통 박수를 치면 이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손가락이 없는 뭉툭한 손으로 박수를 치면 막대기 부딪히는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그들이 찬송을 하는데 예배당이 불덩어리 같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천정이 뚫어질 것 같이 기도합니다. 이 전도사님이 나병 걸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두렵게 한이 없어요. 옮으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예배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다운 예배도 못 드리고 찬송도 제대로 못하고 기도로 제대로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 남들은 뜨겁게 찬송하고 남들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늦게 자기 등 뒤에 누가 와서 앉더래. 기도 시간에 그분이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가깝게 앉아서 다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기도하는데 뒤에 앉은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을 해야 하오리까?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나이까? 그러면서 통곡하고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남들 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뒤에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 다 들리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들 다 기도할 때 슬쩍 뒤를 돌아보았답니다. 그런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기도하는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얼굴 형체가 거의 하나도 없는 다 썩어 문드러진 나병 환자인데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얼굴 형체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나이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도사님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저런 모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되냐고? 자기도 충격을 받고 기도하려고 생전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갑자기 전도사님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어디로 쓰러졌는가? 자기 등 뒤에서 기도하는 얼굴 형체가 거의 없는 나병 걸린 그 할아버지 무릎팍에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한 5분 지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뭉툭한 손으로 두들기면서 깨우더래요. 청년, 일어나요, 일어나요. 예배 끝났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일어나 보니까 천여 명 성도들이 다 가고 아무도 없어. 왜? 벌써 2시간이 지난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 할아버지와 자기만 남았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조금도 무서운 마음이 없어. 얼굴이 일그러지고 형체가 없는 나병 걸린 그 할아버지가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물어볼 게 있어요.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는데 나 할아버지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요, 내가 나이가 48살밖에 안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그분이 그 소록도 나병 환자들 모이는 교회 권찰님이래. 구역장을 돕는 권찰님이래. 그래서 전도사님이 물었어요. 권찰님, 아까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이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던데 권찰님은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물어보았어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자
얼굴 형체가 하나도 없는 그 나병 걸린 그 권찰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나병에 걸리니까 부모님도 나를 버리고 일가 친척도 나를 버리고 형제들도 나를 버리고 고향도 나를 버렸어. 그래서 내가 소록도까지 왔는데, 내가 소록도에 오니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소록도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셨다오. 나는 그 큰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권찰님 나 권찰님 집에 가서 며칠 같이 지내면 안 됩니까? 나병 걸린 게 조금 더 무섭지가 않아. 그랬더니 그 권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내가 사는 방은 2평밖에 안 되는데 같이 지낼 수 있겠어?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걸린 권찰님 방에 가서 2평짜리밖에 안 되는 그 방에 가서 2주 동안 함께 거하면서 은혜를 나누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 처음으로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나병 걸려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소록도 외딴 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면 번쩍거리는 호화로운 헤롯 왕궁에 찾아가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가난한 곳이 계신 곳, 병든 자들이 있는 곳,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 그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탤런트 차인표 씨가 하나님 만난 간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차인표 씨는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의 음성 듣고 싶어서 기도하고 몸부림쳤대요. 예수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음성을 듣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지저스라는 뮤지컬 주인공 역할을 10번이나 했대. 왜?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봐. 주님 음성 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인도 선교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지에 가니 수백 명의 거지 같은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눈 뜨고 볼 수 없는 거지 같은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차인표 씨가 그중 한 아이에게 다가가 그 거지 같은 아이 손을 잡고 악수하는 순간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뭐라고? 인표야, 잘 왔다. 내가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인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안한 곳 찾아가면 주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가난한 곳, 헐벗고 굶주리는 곳, 병든 곳, 소외된 곳, 그런 곳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능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다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외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회의도 잘하고 토론도 잘하고 성경 공부도 잘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큰 위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해도 그 많은 활동이 기도 시간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성공과 실패는 기도 시간에서 결판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말로 기도하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닥쳤다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다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괴로움이 닥쳤다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여러분의 삶에 곤란한 문제가 생겼다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심 걱정이 사라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을 때도 하루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시작인데, 초대교회의 시작은 다락방에서 열린 기도회가 출발점임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간절히 뜨겁게 오로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나 된대요? 약 120명이더라 그래요. 성경에 약 대략이라고 썼어요. 왜 그랬을까요? 몇 명 모였나 하나 둘 세다 보니까 한 놈이 화장실 간다고 나오고 다 셌다 싶으면 또 들어오고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 그래서 약 120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은 몇 명쯤 되는 줄 아세요? 500여 명이 예수님의 부활의 장면을 보았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이 500명이 넘어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본 자들이 500명이나 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120명밖에 안 돼. 예수님 부활을 목도한 나머지 380명은 어디 갔을까요? 다 세상으로 갔어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보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12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내가 기도하다가 뭘 보았다, 뭘 들었다, 그게 전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뭘 보았다고 해서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천국과 지옥을 보았다, 천사들을 보았다, 그게 다 믿음이 아니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소수의 무리밖에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래.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변치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120명이 은혜 받는 자리에 있었어요. 120명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거룩한 일에는, 은혜 받는 일에는, 예배 드리는 일에는, 기도하는 자리에는 내가 빠지지 말아야지,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몽골에서 선교 사역하시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음이라는 작은 간증을 썼어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느 주일날입니다. 선교사님이 전도한 자매님이 하나 있는데 벌러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예요. 벌러르라는 이름을 가진 자매는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 3달밖에 안 됐어요. 몇 달? 3달. 어느 주일날입니다. 예배가 막 시작하는데 그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지 3달밖에 안 된 자매가 얼굴과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어서 헐레벌떡 조금 늦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얼굴이 땀 범벅이고 온몸이 땀 범벅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간증을 들었어요. 주일 아침 벌러르 자매 집에 양과 염소 그리고 말과 소를 키우는데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 그들 1년치 월급이래요. 몽골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많이 기르는데 간혹 양과 염소 새끼를 잃어버릴 때가 있대요. 작은 새끼. 그러면 그거 안 찾아도 되죠? 아니에요. 작은 새끼 한 마리만 잊어버려도 눈에 불을 켜고 찾는데요. 혹시 늑대가 물어갔나? 어디 틈에 박혀있진 않은가? 그런데 소를 잃어버렸으니 큰일 아니에요? 1년 월급이에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그 벌러르란 자매가 잃어버린 소를 찾으려고 몽골 땅이 얼마나 광활합니까? 사방으로 뛰어다니며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주일이라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이 자매가 소를 찾는 걸 뒤로 하고 교회를 향해서 황야를 가로질러 뛰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땀이 범벅이 되도록 뛰어서 주일 예배 참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자신이 없어요. 소를 잃어버렸는데 지금 못 찾으면 늑대밥이 될지 몰라. 그 재산이 얼마가 손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소를 찾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땀이 범벅이 되도록 뛰어서 자매가 온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가니 마당에 손님이 와 있어요. 누가? 잃어버린 소가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자매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잃어버린 소, 사람은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데려다가 교회 앞에 갖다 놓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믿음도 찾게 하시고 잃어버린 소도 되찾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은혜 받는 자리는 절대 빠지지 않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드린다 하면 반드시 참석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면 빠지는 법이 없어요. 기도해야지. 부흥해야 한다 하면 절대 빠지지 않아요. 왜?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도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는 자리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리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저녁기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1년에 한 번 하는 부흥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한다면 기도하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잡한 문제 해결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힘써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미지근한 신앙, 죄악 가운데 사는 신앙, 삶이 변화되길 원하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받기를 원하면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머리 굴리지 말고 수단 방법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날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가드라 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이 초대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기도에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일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